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286장입니다. 1절과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476페이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야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어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보다 무비보셋이 다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선을 베푸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들은 많이 있고 악은 더 큰 악으로 갚죠.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지 마음이 직성이 풀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수의 가문,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가문에 원수를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인 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릴 텐데, 그 사울의 직통 자손이죠. 즉 장남의 장손이죠. 장남의 장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말 그대로 사울의 피가 역력히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런 무비보셋을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찾고 또 찾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왕자와 같이 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이 왕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이러한 성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원수조차도 은혜를 베풀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울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자기가 나중에 좀 안정이 되어지고 자리가 안정이 되어지고 왕국이 자기의 손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악이 되면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라든지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의 왕국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자기의 권위가 서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이 사울 왕가의 혈육이 남아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시대 때 혈육이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그 혈육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조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단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자기의 조카인데. 왜 그러냐면 계속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 단종을 옹이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자기 조카지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해주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이에 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조차도 이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하여간 참 신기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때 모든 면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이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서 미움받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건장하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누가 봐도 멋진데 이 막내 아들만큼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아주 보잘것없고 눈에도 차지 않는 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래서 어떠한 위기든지 잘 극복해내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점점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와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장차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신 이 모든 과정들,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처럼 여겨져서 쫓겨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죽을 만한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러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받게 하시는 은혜, 누릴 수 없는 모습이지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선하게 풀어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게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 귀한 은혜, 자격 없지 않습니까? 누릴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 또한 은혜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선에 선을 더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니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견고히 세워가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치유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든든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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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누릴 만한 자격 없고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나누고 섬기며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에 주를 향한 이 귀한 사모함이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손으로 갚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셨던 그 모습 주님 우리 또한 닮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은혜를 함께 힘껏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누릴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에 힘껏 나누고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눔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수고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껏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 직장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생명구원의 귀한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힘껏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참으로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며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자랑되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올해는 우리 몽골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또 지원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몽골 선교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혼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연락한 자가 어떤지 주님께서 주여 아버지